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개념을 신앙 용어로 약간 유식한, 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자로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엔 잘 쓰기가 어려운 단어지만 상식적으로 신앙적 용어로 좀 알고 계시면 참 유익할 것입니다.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신칭의,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어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것을 바울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3장에서 마지막에 그 내용을 소개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따로 하나 나타났는데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그 차별 없는 것은 뭐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까? 헬라인도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뭐 유대인은 다른 차원의 말씀,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영혼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피값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즉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하나도 안 짓느냐? 아니죠. 솔직히 왜 안 짓습니까? 자꾸 짓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짓지 않습니까? 짓기 싫어도 본능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마치 전갈이 개구리 등에 엎혀가지고 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죄가 탁 지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린 여전히 죄성을 조금씩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간과하신다. 우리가 3장에서 읽을 수 있지만 넘어가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게 아니라 지었는데 부모가 자녀가 거짓말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 녀석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넘어가 준다 하면서 넘어가는 게 솔직히 우리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들 은혜 생각하면 부모님들 괜히 일자 무식에 무식하다고 예전에 보면 청소년들이 부모님들 모르게 뭐
한영사전 산다고 엄마 돈 좀 주세요 해놓고 나서는 일주일 뒤에 돈이 궁하니까 이번엔 엄마 이제 영안사전 필요해요. 영안사전 사게 돈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가지고 부모님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 학교 안 다니셨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 자녀 거짓말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자녀의 그 거짓말을 그냥 아유 넘어가 준다 옛다 하고 그 용돈 그냥 주시는 경험들을 크고 나니까는 자녀들이 깨닫는다고 하죠.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다 아시는데 그냥 넘어가 주신 거구나. 사랑으로 넘어가 주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본질적으로 아주 의로울 수는 없는데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그냥 넘어가 준다. 그러니 죄값 안 물을게. 그러니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개념이 이신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안 받고 그냥 용서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 돼버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죄값을 받자니 그럼 우리가 멸망해 버리는데 사망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럼 우리에겐 다시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야 나도 의롭고 저 인간들도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서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4장에 넘어오니까 이제는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그래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야 이 이신칭의 원리가 시작된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의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 얘기부터 안 하면 이건 믿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함을 통해서 과연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는 것이죠. 영어의 폴 이그젬플 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꼭 들어지는 예, 대표적인 예들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 얘기에서는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좋은 예시가 지금부터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육신으로 의로움을 얻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서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의롭다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 신칭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로서 구약의 하나님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루, 하란 이런 데서 살던 그 존재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끄는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압이 다 떠나서 그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왔던 그 순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으로 얘기해야지 뭐 육체로나 뭐 행위로나 이런 걸로 설명하려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자꾸 행위나 율법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뭔가 낫다는 것, 뭔가 좀 내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이 내세울 게 뭐 몸에 할례 받은 거, 또 율법 지키는 거, 뭐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나아 보이려고 하려면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몸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냐? 육신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냐?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육신이란 말은 몸에 뭔가를 표시를 했다는 건데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남자들이 자기 몸에 할례, 영원한 표시를 하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럼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줄 아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게 뭐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또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아주 성경만으로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할례 언제 받았는 줄 아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99세 나이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년에 너한테 아들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그 시점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7장 할례 받기 이전에 15장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다라고 이미 15장의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시점으로도 어떻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로워졌는데 뭐 할례 받고 의롭다고 얘기하냐? 육신으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또 그럼 율법으로냐? 율법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라고 하면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 받았는데 뭐 할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나 율법 같은 걸로 자기들이 더 이방인들보다 낫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조상으로 너희가 일컫는 아브라함조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 아니냐. 왜 할례 얘기하고 왜 율법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일지 몰라도 헬라인, 즉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 자기들 그의 요만한 그 무리들의 육신의 조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통 크게 우리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게 하는 것이지 절대 육신이나 할례나 율법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믿음이 뭐 자기가 대단히 노력해서 많이 생긴 것 마냥 믿음이 무슨 내가 노력하면 많아지고 내가 많이 더 뭘 많이 하면은 믿음이 더 커지고 이런 개념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그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고 싶어도 못 믿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맘대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체험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 쫓아내 주실 때도 그 사건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간구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간절히 구하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만 고쳐줄 수 있다면 뭐 세상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자기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만큼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믿고 싶은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니까 나도 믿고 싶은데 믿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선물이고 다 은혜인데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중간에 한번 다윗 얘기를 슬쩍 끼워 넣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7절과 8절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만큼은 다윗이 쓴 시편을 갖고 왔습니다. 이 시편을 왜 다윗이 썼을까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신 거가 진짜 큰 복이다. 그럼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말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 지었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밧세바고 했던 그거, 그 죄, 그 불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간음한 죄를 지어버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받은 진짜 복은 내가 저지른 이 추잡스러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이 고백을 바울이 여기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지요. 안 짓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나면 좀 안 지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짓게 됩니다. 안 짓고 싶은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근데 또 어제 말씀드린 그 정갈처럼 개구리 등짝을 찌르는, 자기가 이러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자꾸 짓게 되는 이 죄의 문제, 이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극복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의 인물 다윗이 간음하면 죄라는 거 몰라서 지었겠습니까? 알지요. 근데 본능이 시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저질러버리게 되는 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기려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의 유혹은 있고 짓기 싫어도 자꾸 본능적으로 짓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뭘로 극복할 수 있냐는 것인데, 내 의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로 극복하는 것이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최종적으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거 안 되는 게 어거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알 것입니다. 집에 가끔 문짝이 하도 돌려도 이게 문이 돌아가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뻑뻑거리기만 하고 왜 이렇게 안 돼 했을 때 결국 푸는 문제는 거기다 기름칠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름칠하면 살살 거기 안에서 미끄러지듯 하면서 뭐가 안 돌아가던 것이 어느 순간 확 돌아가게 되는 이 능력이 무엇이느냐? 내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내 안에서 변화가 돼서 이 모든 죄의 문제도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결국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며 이신칭의의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육신의 얘기, 율법의 얘기, 할례 받은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멍청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인데, 선물인데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힘과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매일 나가 떨어지고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는 그런 악순환을 벌이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어서 내 힘과 의지로 꺾을 수 없는 저 죄의 본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